10월 27일 화요일 2단 경계 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 경계 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2단 종파 중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파는 이제 세 파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유병원파가 한 파가 있고, 그리고 이요한 파가 또 한 파가 있습니다. 이요한 파에는 그 가수였던 SES 유진 이런 거 얘기한다고 뭐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거 아니죠? 어차피 그들이 거기에 다니는 거 다 아니까. 뭐 유진 그 기태영 부부, 또 빅뱅의 태양,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파 이요한 파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박옥수라고 하는 그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척돔에 와서 성경 세미나도 하고 뭐 그레이스 선교단 그래가지고 마치 이 기독교 선교단이 공연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박옥수 계열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제 유명하죠.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 한국 기독학생회가 IVF인데 IYF라고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써서 IYF. 그게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구원파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단으로 정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회개론 때문입니다. 구원파는 꼭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그들의 인사법이 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꼭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죄 사함을 깨달은 날을 구원받은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회개를 했으면 앞으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이제 그 뒤로는 그 회개가 필요 없고 이 고백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회개가 한 번만 있으면 됩니까? 한 번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 우리가 이제 세례 받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고백하고 뉘우치면 끝이다. 이제 가톨릭도 뭐 고해성사 하는데 이 고해성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회개를 한다고 매일 우리가 이 강단에 혹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도 처음 성전에 나와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내가 삶을 하나님 기쁨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그저 고백만 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설교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삶이 돌아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마음과 행동의 철저한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와 이 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의 삶을 가는 것,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삭개오의 전부일까요? 재산 많고 키 작고 세리장이고? 그렇지 않죠. 그 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삭개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 본인이 자기를 보는 삭개오를 보는 그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삭개오는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리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부는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이 이 소유에 따라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볼 때에 유대인들이 비친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의 등을 쳐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 이제 여성은 창기, 남성은 세리, 이게 죄인 대명사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치하에서 이 친일파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그 세금을 물려서 자기는 부유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는가?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죄인과 함께해? 이렇게 야단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본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상실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범죄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치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랬고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고, 어쩌면 삭개오 마음속에는 저분이라면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엔 뽕나무라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체면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저 그 나무 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좀 더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그 이전의 삶들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저 뉘우치기만 하고 끝났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가 삶이 변화되니까, 이전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고쳐서, 그러니까 회개해서 바뀐 삶을 살겠다는 이 다짐 속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삶이 바뀌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다짐하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 바뀌어진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정말 기쁨 드리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어제의 삶을 또 반성하며 우리의 그 잘못들을, 죄악들을 뉘우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쫓아갔던 그 삶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고치게 하시고 기꺼이 돌이켜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